고요한 이른 아침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네. 찬란한 빛이 스며와 내 맘에 평안 가득해. 새벽의 문을 여시네. 새 생명 부어주시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새 하루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또 하나님 행하시는 승리를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제목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음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금하신 곳과 허락하신 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은 막으시고 어떤 길은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에서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산왕 옥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 당시 바산 왕은 매우 강한 왕이었습니다. 거대한 성읍들이 있었고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특히 그는 거인족 르바임 사람 가운데 남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상대할 수 없는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양을 보고 판단합니다. 얼핏 군대가 많고 무기가 좋으면 이긴 싸움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산왕도 같은 생각으로 전쟁터에 나옵니다. 자신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너무나도 놀라우며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에 가나안 정탐 때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대한 왕의 옥이 나타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또 두려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눈으로 보면은 두려웠습니다. 환경을 보면은 낙심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길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만 보았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인생 가운데 옥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병이 크게 보이고 경제의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가 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싸움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사랑 옥은 오합지졸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습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냥 파리떼 떼어내듯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을 지키면서 상황을 판단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앞뒤 가리지 않고 성 밖으로 나와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도 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사랑 옥을 이기고 성읍들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싸움이 직접 주도하셨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합니다. 광야 생활이었던 백성이 강한 왕을 이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거룩한 전쟁의 개념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지치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물론 믿음의 길에서도 싸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싸움이 있고 유혹의 싸움도 있고 때로는 낙심과의 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씩 모든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성읍을 하나씩 점령하듯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두려움과 죄와 낙심을 하나씩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신 싸움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철침대가 주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바사랑 옥의 침대가 철로 되었다는 것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을까요? 모세 당시는 청동기 후기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이미 철침대를 사용했던 바사랑 옥이 얼마나 강하고 거대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철침대는 당시 힘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철침대를 보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못 이긴다. 저 왕은 너무 강하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침대만 남았고 주인은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은 이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앞선 문명과 무기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인간의 교만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도 무너졌고 애굽의 바로와 골리앗도 무너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자기 철침대를 자랑하곤 합니다. 재산과 권세 그리고 경험과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철침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늙지 않으시고 약해지지도 않으시며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바뀌는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려움과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거인을 바라보며 도망쳤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같은 거인인데도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도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전엔 두려움 때문에 무너졌지만 이제는 기도할 수 있고
예전에는 낙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두려워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힘은 지나가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사실, 이 하나만 붙잡며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두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커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두려움의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를 지켜주시고 1구역부터 3구역의 모든 가정과 멀리 떨어진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터전에서 수고의 땀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몸이 아파 고통 가운데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리마다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며 상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이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더 붙들며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시의원 선거 활동 가운데 있는 우리 성수호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일정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며 만나는 사람보다 지혜롭고 온유한 말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시고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음은 오직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며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 하나씩 올려드리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